반갑습니다. 네, 좀 울리네요. 자, 우리 기도해 주신 변우빈 순장님, 또 간증해 주신 이만나 순장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줌으로 얼굴을 맞대고 예배 함께 채플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들이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주시 시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습니다. 3층에서 우리 같이 마음껏 같이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짧은 구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제가 오늘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레베카 솔릿이라는 그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재난 유토피아예요. 재난 유토피아. 제가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려고 지금 책을 주문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간단한 요약을 좀 제가 유튜브에 수사 들었는데 그 레베카 솔릿이라는 사람이 재난 유토피아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시대가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불합리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사회를 끌고 가뒀던 철학과 또 가치관,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패러다임이 가끔 역사 속에서 힘들지만 바뀌는 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재난이랍니다.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재난과 온 인류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이런 재난을 통과하면서 인류는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변화를 일궈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전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이렇게 성숙하도록 돕고 싶은 영적 학원의 원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코치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이렇게 돕는 그 영적인 가외 선생 같은 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여러분의 바른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일깨워 줌으로 여러분과 함께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좀 암담한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변할까? 그래,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결과는 오실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분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그분의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겠지. 어떤 이런 은연중에 고상하게 신앙으로 포장한 그런 낙심과 포기 같은 게 제 마음에 있단 말이죠. 제가 기대했던 정치인들이 무너져 가고 제가 기대했던 어떤 정치 세력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실패하고 점점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질 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약자들의 삶이 그냥 그 절망적으로 노출이 되고 막 쓰러져가는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소리치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는데 오늘 이 재난 유토피아라는 책에 대한 소개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 코로나가 아프고 힘겹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꿈꾸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절망에 짓눌려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제가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Make Your Kingdom Story. 청주 CC의 코저널스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누시 쓴 이야기 말고, 아브라함이 쓴 이야기 말고, 사도 바울이나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사람들이 쓴 이야기 말고 우리가 작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신문과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써내려가는 그 작은 우리의 킹덤 스토리, 우리 라이프 스토리가, 우리 믿음의 이야기가 결국은 이 견고해 보이는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 생명과 소망의 틈을 만들어낼 거다. 생명과 소망의 균열을 만들어낼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방에서? 저는 매일 출근해서 그 회관 사무실에 주로 저 혼자 있거든요. 가끔 구경영 간사님 와 있긴 하지만 주로 저 혼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나요? 혼자 있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능력 있고 풍성하고 싱싱하고 생동감이 있었습니까? 의미 있게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기력하고 무미건조하고 쓰러져가고 부정적인 습관에 자꾸 빠져들고 세웠던 계획과 어떤 스케줄 플랜들이 무너져가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은 안 계신가요? 어떻게 우리는 정말 평범하고 어쩌면 평범 이하의 초라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툭 던져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 함께 있게 하시고 영어로 보니까 should be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그래야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이 절망을 날카롭게 깨트리는 이 흑암의 세력이 지배하는 어둠의 구조를 날카롭게 깨트리는 생명의 균열을 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있다, 예수와 함께 있다 이 말에 대한 미스언더스탠딩, 아주 위험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말에, 이 중요한 개념의 오해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위험한 오해, Dangerous Misunderstanding이라고 써놨어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예수와 함께 있다는 이 말을,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을 관념적으로 이해합니다.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해요. 그냥 교리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 항상 예수를 느껴야 돼. 항상 예수를 기억해야 돼. 내 내면이 예수를 향해 있어야 돼. 이렇게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개념적인 교리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관념적인 말이 아니에요. 얘들아, 어디 가든지 나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얘들아, 어디 가든지 나를 느끼며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이고 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 삶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육체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몸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육체로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삶을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삶과 함께 하시고 그 삶 속에 은혜를 부으시고 그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은 무슨 관념이나 영이나 마음이나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몸으로, 육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몸을 통해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2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어떻게 강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육체적 삶에 임하는 겁니다. 무슨 신비한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내 깊은 내 어떤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내 깊은 곳에 있는 무슨 영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내 육체적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사용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몸을 사용하여 몸을 움직여서 입을 벌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분의 임재와 은혜가 필요하다면 몸을 움직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공간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내게 경험되어지려면,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 이하의 그런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으려면 몸을 움직여 내 육체를 사용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몸과 육체를 움직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몸과 육체를 움직여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몸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몸을 움직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몸을 움직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셨습니까? 그럼 몸을 움직여서 주의 말씀을 펴서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은 내 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내 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하루에 6시간 정도 자면 6시간 정도 잡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18시간을 깨어 있고요. 8시간 자는 인간들도 있죠. 그렇죠? 8시간 정도 자면 그러면 16시간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몇 분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18시간을 깨어 있는데 16시간을 깨어 있는데 그 중에 얼마의 시간을 몸과 육체를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저는 1시간 이상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간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청년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는 원래 2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와 주의 임재를 충분히 덧입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2시간 하라면 기절할까 봐, 귀등으로도 안 들을까 봐 1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1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라고 작정을 하고 평생 1시간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기도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러기 위해서 1시간은 떼어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특히 코로나19로 개개인의 프라이빗한 공간에 있는 이때 더더욱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1시간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몸을 움직여서 주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계속 추라이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를 생각하는 거 중요하죠. 예수를 느끼는 거 중요하죠. 찬양할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몸을 움직여서 주의 말씀을 펴고, 내 몸을 움직여서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하고, 내 몸을 움직여서 하기 싫지만 주께 순종하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misunderstand, 잘못된 이해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오늘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과만 함께 있는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그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과만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사실은 더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지체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Should be with them.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12명의 제자가 그렇게 함께 있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고 완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셨잖아요. 맨날 싸우고,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경쟁하고, 막 서로 막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완전하고, 모두 다 두려움에 실패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같이 있고 싶으세요? 같이 있으면 재밌을까요? 같이 있으면 즐거울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불편한 사람들일 거예요. 어쩌면 같이 있기 싫은 사람들일 겁니다. 같이 있으면 짜증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본받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서로를 통해, 서로의 삶을 통해, 구체적인 서로의 삶을 통해 우리를 터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또 우리의 삶을 터치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터치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나를 터치하십니다. 그 주님의 터치라는 게 유쾌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니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나를 터치해 오실 때 그게 유쾌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약함을 찌르기도 합니다. 모르고 지나쳤던 나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동안 스스로 타협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내 삶을 찌르고 뚫고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불편하게 하십니다.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죄를 자각하게 하십니다.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아프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은 서로를 통해서 서로를 터치하시고 서로를 돌보시고 서로를 만지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제가 띄워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또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는 지체이고 우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여기 간지러우면 긁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이 스스로 어떻게 긁습니까? 눈이 가렸습니다. 그럼 눈이 스스로 어떻게 긁습니까? 손이 긁어줘야 됩니다. 손이 비벼줘야 됩니다. 손이 먹어줘야 됩니다. 손이 막아줘야 됩니다. 발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입이 벌어져서 뭘 먹어줘야 됩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말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함께 있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터치하고 서로를 만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함께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도 관념적으로 자꾸 이해합니다. 이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개념적으로 이해해요. 맞아, 승원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근데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저거 이렇게 뺀질거리고 저런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항상 흠과 실패와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흠과 약점과 불완전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구체적 이 삶이 서로를 터치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완전한 내 삶, 완전한 저 지체의 삶, 믿음 충만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할 때만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를 터치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 몸으로 살아가는 나의 평범한 매일의 삶,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매일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내 삶, 그런 내 삶을 통해서, 그런 서로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서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 언택 소사이어티, 언택 시츄에이션, 이 컨택할 수 없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길을 쓰고 서로 만나야 됩니다. 길을 쓰고 서로와 연결돼야 됩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 내 불완전하지만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 저 형제와 자매에게, 내 순원에게, 내 제자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멈추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이 언택 시츄에이션 속에서 길을 쓰고 서로와 만나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모니터에 손대고 하이파이브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써서 보내주고 순원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길을 쓰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통령 앞에서도 대면 예배 포기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줌으로 만나는 거, 이 줌팅. 네, 제가 우리 간사님들 줌으로 소개팅 시켜주려고 하는데 지금, 네, 제가 지금 그 여자분이 저기 딴 나라에 가 있어가지고 줌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줌팅. 여러분 줌팅에서 만약에 결혼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결혼도 하는데 승모임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전도 못하겠습니까? 전도. 여러분 함께 있게 하시는, 주님과도 함께 있지만 서로 함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줌이라는 또 이 언택 시츄에이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컨택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시대보다 더 자주, 더 진실하게, 깊이 만남으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또 주님의 깊은 터치와 돌보심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또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십니다. 보내사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또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지체들과 함께 끊임없이 컨택해야 되고, 우리 또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그냥 기독교의 몇몇 그 진술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런 진술들을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달달달 위워서 알려줘라, 그렇게 와닿으십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보내사 복음,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생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라는 분노, 소극적인 분노, 적극적인 분노, 자기에게 뿜어내는 분노, 다른 사람에게 뿜어내는 분노, 그거밖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사실은 그 분노를 파고 들어가 보면 자기 삶에 대한 지독한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절망의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동안은 네온사인, 매스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굉장히 화려한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확 와버리니까 그 화려한 그 포장지가 싹 벗겨지면서 인류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 없는 삶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방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 절망하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줘야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해줘야죠.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영원히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말해줘야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우리에게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귀신을 내쫓습니까?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는 귀신이 떠나갑니까? 그 말 하는 겁니까 지금? 귀신 들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귀신, 사단,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이 침 흘리고 막 헛소리하고 막 귀신 소리 내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사망의 구조, 사망의 정치 구조, 사망의 경제 구조, 사망의 문화 구조, 사망의 이 성 구조, 사망의 이 교육 구조, 이런 구조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말도 미스언더스탠드 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손을 얹으면 귀신이 도망가고,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 몸을 입고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평범하고 작은 삶, 우리 몸을 입고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평범한 이 삶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작은 삶에 귀신을 쫓는 권능이 덧입혀져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작은 삶이 귀신의 구조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안전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바벨탑 쌓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make my kingdom story,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쓰겠다고 작은 믿음의 도전 순종을 하는 우리의 육체적인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귀신의 세력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귀한 영혼들을 놓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간사님 한 분이, 그 간사가 다 지질이 궁상 가난한 그지예요. 간사라고 쓰고 그지라고 읽는다. 여기 간사 지원자들이 있잖아요. 하영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간사로 먹고 살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먹고 살 수 없다고. 기적이 일어나야만 먹고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번 간사들한테 막 제가 또 이렇게 강의할 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간사님이 뭐 어디 가서 돈을 좀 이렇게 받으셨나 봐, 강사비를. 그래서 50만 원을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간사님 이거 우리 간사님들 중에 후원이 안 되는 분들,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이렇게. 그 간사님이 이분들한테 간사 직접 보내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거 자꾸만 미스언더스탠딩 하지 말라고요. 손 얹고 무슨 뭐 귀신 쫓아내는 무슨 샤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캠퍼스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나갈 때, 돈을, 작은 돈이지만 자기 욕망을 위해 다 쓰지 않고 내가 가진 작은 재정을 이웃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작아도 흘려내보낼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작은 그 한 번의 결단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절망의 세대,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이, 죽음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대에 틈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청주 CCC의 순장과 순원들, 코저널스들, 우리 좀 뭐든지 해보자고요. 작아도 뭐든지. 세 끼씩 안 먹어도 삽니다. 간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요. 나눌 돈이 없어요. 한 끼씩 굶어도요, 건강해집니다. 한 끼씩 굶어도. 저는 잊을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제 후원자 중에 한 분이, 제가 저랑 후원 만남을 갖고 커피를 먹으러 가서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사드렸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도 없이 저만 꿀꺽꿀꺽 먹고, 이제 왜 안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한 60명 정도의 간사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자기가 돈을 좀 벌긴 하지만 60명 정도의 간사를 후원하려고 하니까 커피값도 아까워서 못 먹겠더래. 그래서 한 커피 안 먹는다. 근데 그 앞에 저는 커피, 스타벅스 커피 꿀꺽꿀꺽 잘 먹는다. 후원 받는 사람은 스타벅스 먹고, 후원하는 사람은 벌벌 떨면서 못 먹고. 돈을 좀 딴 데다 써봐요. 주님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공포에 두려워서 바벨탑 안에 숨어있는 사람과 다르게 한번 살아봐요. 온라인 단기 선교에 참여해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온라인 단기 선교했는데 남아메리카의 한 캠퍼스가 개척이 됐어요.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내 삶에 덧입혀준다고 믿고, 작은 일, 여러분 이거 잘하잖아요. 이런 거, 이거 키보드로 막 죽어라 막 이렇게 잘하잖아요. 이런 거 죽으라고 하지 말고 살라고 복음 막 다다닥다닥
치고 막 그러세요. 온라인 단기 선교에 참여해서 러시아 애들, 베트남 애들, 저 남아메리카 애들 이런 애들과 막 서로 복음을 나눠요. 뭐라도 해봐요. 뭐라도. 여러분 과에 어떤 애는 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애는 그 유튜브에다가 기도방을 만들었더라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다른 건 잘 못해도 저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그냥 무명으로 저에게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840명이 이틀 만에 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320명이 보냈대. 욕한 사람이 한 100명 된대. 욕한 사람이 죽여버린다 뭐 욕한 사람 100명 되고, 그래도 200명은 기도 제목, 안 믿는 애인데 기도 제목을 보냈대. 나 우리 엄마가 아픈데, 암인데 네가 믿는 그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기도했대. 주님 그 엄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럼 모르겠어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자꾸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겠어요. 헛소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말씀을 사랑하라. 헛소리하지 말고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라고. 줌으로 뭐해? 하루 종일 줌으로 교제하고 매일매일 순모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봐요. 한 끼씩 굶으면서 그 돈 모아서 어려운 아이에게 보내봐요.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귀신이 떠나가나 안 떠나가나. 우리 사랑하는 청주시 순장과 순원들, 코저널스들, 우리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주의 이 도전과 부르심 앞에서 힘을 내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며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아까 불렀던 찬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난 유토피아라, 이 재난의 시기에 도리어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환상 갖지 말아요. 내 삶이 이상적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면 뭐 할 수 있겠지. 아니요. 주님을 위한 일은 지금 여러분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존재처럼 거룩하고 막 이렇게 완전하면 뭐 그런 개꿈 꾸지 마요. 지금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갖고 우리 주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개념 속에, 관념 속에 숨으면 안 돼요. 답답하고 완전하지 않아도 몸을 움직여서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몸을 움직여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몸을 움직여서 성령의 동무되어 내 삶을 거칠하시고 서로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몸을 움직여서 저 절망 속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저 귀신의 구조 속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몸을 움직여 주께 순종할 겁니다. 몸을 움직여 주와 함께하며 지체들과 함께하며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나갈 것입니다. 캠퍼스의 이웃들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을 움직여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움직여 주와 함께 있게 하시고 몸을 움직여 형제와 자매와 함께 있게 하시고 몸을 움직여 주신 들린 사람과 몸을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상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서로 함께 있으며 주시려고 주신 들린 사람들이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되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혹시 여러분 중에 홀로 나만의 공간에 있으면서 영적인 실패와 침체와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만 낙심하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그래서 핸드폰을 패드를 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서로와 연락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나의 실패를 나누고 하나님 내 맘에 주신 위로를 우리 수건과 동료 수장들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저 귀신의 구조 속에 귀신 들려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절망 속을 헤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돈을 쪼개어 나누기도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십시오. 온라인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생명의 통로로 새롭게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라도 해보게 도와주십시오. 돈도 다르게 써보게 도와주십시오. 이웃사랑에도 도전해보게 도와주십시오. 온라인에서 키보드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인스타로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단기선으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금식 교회보게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수건과 함께 믿음의 도전 교회보게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복음을 복음의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도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서로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절망에 갇혀있는 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무엇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과 도전에 어떻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지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